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다툼을 피하라, 속된 잡담을 피하라,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어는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하지요. 무심코 내뱉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에 경건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에 중요한 핵심이 경건을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죠. 육체의 훈련이 연단이 중요하듯이 경건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 유익하다라고 하죠. 이 경건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언어에 대한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말다툼, 서로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하는 것. 물론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때에 주장을 하고 토론을 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말다툼, 말꼬리를 물고 늘어진다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다툼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경건하지 않도록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마치 암처럼 퍼져나가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고 해악을 준다라는 겁니다. 속된 잡담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이야기겠죠. 의미 없는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쓸모없는 그런 혹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교훈이 그거죠. 말에 대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어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또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언어는 제한적이죠. 우리의 언어는 잘 하려고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래서 어쩌면 말씀의 그 여과기를 통해서 우리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죠.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그냥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로 인해서 내 감정이 어땠는가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계속되면 목장 모임의 나눔의 질이, 깊이가 얕아집니다.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도 항상 지난주에 들은 말씀, 설교 말씀의 그 여과기를 통과하십시오. 오늘의 묵상 말씀의 여과기를 통과하면서 내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삶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나눔이 좀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 삶이 바뀌었다, 내 태도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짧은 작은 간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의 묵상 매일 제가 녹화를 하고 전하고 댓글을 달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말씀이 통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관통해야 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나눌 때도 매번 우리가 나누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항상 가진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풍성해지려면 매일의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감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화할 때도 말을 할 때도 말씀의 여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다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풍성해지기 원합니까?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말씀을 통과한 내 삶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혹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릇이 참 많죠. 그런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손님이 오면 잘 닦아서 좋은 음식 담아서 내놓습니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간단하게 먹을 때나 또 낮은 사람들 편하게 대할 때에, 혹은 짐승들의 밥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다양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기 원합니까? 모두가 다 금그릇 되기 원합니다. 왜요?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또 값도 비싸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아끼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 그릇, 질그릇,
보기만 해도 천합니다. 실제로도 천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누구는 금그릇 은그릇이고 누구는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보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하게 쓰이느냐 천하게 쓰이느냐 보다 어디에 시선이 가냐면 쓰인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릇이 있어도요, 그 그릇이 장식장에 들어가 있으면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혹은 천하게 쓰인다 하더라도 자주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일까요? 너무 쓰기 아까워서 고이 모셔놓은 그릇인지, 아니면 자주 눈에 띄고 손이 자주 가는, 자주 사용되는 그릇인지. 저는요,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서 장식장에 고이 간직해 놓은 그릇 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그릇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릇은요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는 거예요. 낡게 됩니다. 그러나 애착 그릇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컵에 음료수를 마실 때도 애착하는 그 컵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컵, 자주 손길이 가는 그 컵,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값비싼 그릇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쓰임받는, 사용되는 그릇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 사용되는 쓰임받는 그릇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구제하는 그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과 섬기는 현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아름답게 자주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쓰임받는 일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높은 자리 가려고,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려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랬어요. 그 뒤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이 공부를 합니다. 이것 제가 원하고 이루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은사, 내 물질, 내 능력, 나의 재능, 나의 가진 것, 나 자신, 내 시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더 깊이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언어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깨끗하게 될 때에 주인에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아무리 비싼 그릇도요, 지저분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이, 나무 그릇 같이 보잘것 없어도 깨끗하게 유지되면 주인의 손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은요,
비싸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면 귀한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애용하시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귀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그릇 되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장 종지는 작잖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릇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그릇을 사용해서 씁니다. 그게 요긴하게 쓰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 있어도 간장 종지가 필요할 때는 그릇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역량이,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작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을 요긴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준비되어야 되는 것,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요긴하게 당신의 좋은 일,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당신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우리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좋은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